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목양교회 청년분들과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좀 이렇게 생뚱맞은 얘기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아내랑 연애를 8년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한 이후에 올해가 8년째 되는 이제 해였어요. 더블 A이기 때문에 연애를 8년을 했고 결혼을 이제 8년 생활을 했으니까 처음으로 장모님께 이제 아이들을 부탁하고 저희 두 부부가 1박 2일로 서울 근교에 잠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주를 고민하다가 뭘 했냐면 아내랑 이제 여행을 갈 때 이제 1박 2일이니까 뭐 두 벌 옷도 없이 한 벌 옷으로 가긴 했지만 이 옷을 다 드라이 클리닝을 했어요. 다 다렸어요. 신발까지 다 빨았어요. 그리고 뭐 속옷 같은 경우는 새로 샀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를 만나러 가기 직전에 미용실에 가서 드라이를 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형제가 헤어 드라이 하는 일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러 가니까 이게 미장원 선생님들은 세상 만사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왜 드라이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니까 제가 오늘 이제 아내랑 이래 해서 시간을 좀 보내게 됐는데 아내랑 데이트를 할 때 좀 준비된 모습으로 가고 싶어서 드라이 합니다. 근데 본인이 헤어 디자이너가 되신 지 12년이 됐는데 아내랑 데이트하기 위해서 드라이 하는 분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슬픔을 느꼈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구나. 그럼 보통 뭐 때문에 드라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 보실 때나 아니 뭐 중요한 어른을 만날 때 드라이 하죠, 남자들은. 아니면 뭐 이렇게 중요한 거래처랑 이제 골프를 쳐야 될 때 뭐 이런 때. 그래서 제가 저는 아내 때문에 합니다. 왜 하냐요? 이미 아내 때문에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전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는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는 이제 혼전 순결 얘기만 하는 대로 보통 생각하는데 혼후 순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 두 사람이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순결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배운 게 있는데 신앙생활도 준비가 중요하고 결혼생활도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는데 진짜 오랜만에 다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가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몇 번 더 가서 좀 머리도 하고 드라이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고 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갔을 때 아내가 저를 보고 알았을까요? 우리 남편이 다 드라이하고 다 막 머리를 했네? 알았을 것 같으세요? 모릅니다. 그럴 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일이 잘 없으니까요. 그러나 누가 압니까?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딱 비긴부터 엔드까지 정말 아내를 대하는 모든 시간에 정성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Permission to Worship이라는 그 주제를 듣게 됐을 때 역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듣고 처음 생각난 건 역시 BTS였고요. 네, 저희 아내가 이제 BTS의 팬이시거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석진이를 좋아하셔서 하루에 한두 개씩 석진이 영상을 보세요. 석진이 말고 서진이 좀 신경 써달라고 제가 이렇게 농담하는데 BTS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그 시간이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든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드라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깨끗한 클리닝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그 1박 2일의 시간이 참 행복하고 따뜻한 추억이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예배도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영역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만한 뭐 하나는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는 1년에 한 번 오니까 여기 올 때마다 몇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찬양하는 자매님이 원래 지난번에도 너무 좋으셨는데 찬양팀이 너무 은혜가 정말 있었어요.
그때는 약간 멘트할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순수하지만 또 약간 서툰 면이 있었는데, 순수함은 그대로 두고 굉장히 이렇게 강한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는 인도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만난 몇몇 깊이 있는 여성 목회자들처럼, 목회자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그 예배 인도자들처럼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의 통로로 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보면 어떠냐면, 정말 한 분도 다른 거 하는 게 없이 다 저를 보고 계시거든요. 이게 아무 일 아닌 것 같죠? 나는 나만 보니까 모르시죠? 저는 여러분을 다 보잖아요. 그런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제가 아내를 위해서 미용실 가는 그런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실까요? 영상을 보면서도 이제서야 주섬주섬 누워서 예배드리다가 일어나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거는 준비는 아니지만 변화잖아요. 변화가 있으면 그릇처럼 은혜가 담길 걸 믿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준비된 태도가 있든지 아니면 변화되는 태도가 있든지,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목마름과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과 결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노아의 건축 얘기를 함께 나눔으로 이 예배자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그 건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828m의 높이를 자랑하는 이 빌딩은요, 강풍과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상당히 잘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요, 몇백 미터 위로 올라가면 바람이 부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트기류가 흘러다니고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건물이 그 바람을 견디는 게 어려워져요. 우리가 젠가만 해도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흔들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쓰러지지 않는 것일까? 건설 책임자의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요, 두바이는 사막 도시지만 사막 아래, 이 모래지방 아래 6m를 파고 들어가면 단단한 바위 지반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둥을 박았는데, 여러분 실화입니다. 3,192개의 대형 콘크리트 말뚝을 지하 50m까지 박았어요. 한 개의 그 말뚝 기둥이요, 보통 10톤, 20톤 넘어갑니다. 그걸 3,192개를 박았어요. 그래서 이 말뚝 하나의 무게가,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군요. 하나당 3,000톤이라고요. 3,000톤. 땅 아래의 기둥은, 버즈 칼리파 사진 보셨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둥이 3,000개가 모여서 이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땅 아래 보이지 않는 깊이의 공사가 없잖아요. 그럼 땅 위로 올라가는 건물의 공사도 없는 것입니다. 높은 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게 땅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깊이가 높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거대한 방주를 지어서 인류의 멸망을 막은 인물이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건축이 노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외로웠고 두려웠고 막연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의 영혼의 영적 건축을 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청년의 시기에 감옥에 갇히고 광야로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나 그들의 외부 세계가 무너졌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이 무너지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곳에서 추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을 깊게 재건하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깊이로 보이는 외부 세계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Permission to worship.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예배의 깊이가 비전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깊이, 그 수준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느냐가 세상의 강풍과 고난과 코비드-19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의 바람에서 견딜 수 있는 비전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할 텐데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있는 영적 예배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전의 높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높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자신의 영혼의 깊이를 만들어 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믿음의 깊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1절 말씀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은요, 사실 남다른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남다른 사람. 노아는 길이만 140m 되는 배를 만드는 거예요. 120년 정도를 만듭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부르시는 배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의 이제 연하는 120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생명의 때는 120년 뒤면 다 끝나게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120년의 시간이 올 때까지 열심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바닷가나 강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만듭니다. 산 위에 상상을 초월하는 사이즈의 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지 않았겠습니까? VJ 특공대 같은 거 하는 거죠.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네, 방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왜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것일까?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VJ 특공, 저희 아내가 가서 연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오해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이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이하게 보는 사람 좋아하세요? 여러분을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 좋아하세요? 노아는 120년 동안 그 시선을 견뎠던 것입니다. 자기를 특이하게 보는 사람들 불편한 말만 합니다.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화를 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남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을 정리해서 쓴 책 미움받는 용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 얘기하면 프로이드 얘기하고 또 칼융 얘기하고 또 아들러를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아들러라는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 심리학을 시작해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사람은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크던 작던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책의 모든 부분에 제가 다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동의를 해요. 뭔지 아세요?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완벽주의라는 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리치 가면 자꾸 이런 기도 제목을 해요. 한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아니하는 팀,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 목양교회에 한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떠나서 그런 사람 보셨어요? 주변에 마음 안 상하고 어려움 안 겪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누구랑 오해나 갈등이나 싸움이나 뭐 그런 거 이렇게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가만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이 모를 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어렵고 다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누군가는 나를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뭐 저렇게까지 하냐? 할 수가 있다. 제가 이제 CH 플러스에서 중보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 저한테 꿈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좀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좀 지독하죠? 매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52일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52일 끝났을 때 제가 광고가 하나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52일 끝나는 날 3일 쉬고 다니엘 묵상학교 21일을 같은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20일을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 2020년 작년 얘기예요. 온누리 교회에 기적의 90일이라는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90일 끝나고 뭐 했는지 아세요? 한 2주 쉬고 성령 충만을 위한 50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심지어 리더십들이 뭐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부담 주고 싶지 않다. 안 와도 된다. 근데 오고 싶으면 와라.
오고 싶으면 와라. 오기 싫으면 안 와도 괜찮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전도사님이랑 그랬어요. 전도사님 우리 둘만 하면 되죠. 목회자 둘이 기도하면 되죠. 우리 둘이 50일. 전도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한 가지를 알았대요. 아, 지체들은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지만 나는 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부 회장한테 전화해서 대표님은 오셔야 됩니다. 그 대표님은 나한테는 선택의 자유가 없구나. 근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날마다 왔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잘 됐냐? 절대로 아니에요. 중보기도팀을 만들기 위해서 2년 3년 동안 애를 썼거든요. 오는 사람이 뭐 10명이 안 되는 시간, 기도 안 하는 시간, 가끔은 혼자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보기도 팀장 혼자 그 자리를 지키는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견디고 버티고 사람들이 동의해 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중보기도 팀장들을 보면요, 역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했냐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 좀 약간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난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 오, 목회자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놀리더라도 상관없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좀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진짜 성경 맨날 보면 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핍박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맡겨진 중보기도의 자리 잘 지킬 사람 시켰어요. 자리는 어떤 사람이 지키냐?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지켜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아울리치 팀장이나 순장을 섬기거나 아니면 어떤 목회자든 어떤 리더를 섬길 때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사울 돼요. 사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이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울 나쁜 사람 같죠?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자기 팔로워들을 챙기려고 물질을 나눠주고 겸손하게 하고 그랬는지. 근데 사실 그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사람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오해에 휩싸이는 게 너무 무서워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뒤에서 무슨 딴 얘기하면 상처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내 기준이 그 사람들이 나빠서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 기준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만족과 충만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한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세상의 심리학자도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모두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혹은 나를 아예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너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의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이 붕 뜨고 마음이 막 가라앉고 이럴 거예요. 칭찬에 춤추는 고래 되고 싶어요? 그럼 아쿠아리움에서 막 뜀뛰기 하는 그런 돌고래나 되는 거겠죠. 진짜 고래가 사람이 박수친다고 우리한테 눈길이나 주겠습니까? 5대양 6대주를 헤엄치는 고래가 사람의 박수소리에 반응하지 않듯이 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박수소리에도 마음이 붕 뜨지 않고 사람의 비난소리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하나님께 맞춰진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매님이 기타를 쳤어요. 기타라는 건 아무리 잘 쳐도요, 조율이 안 돼 있으면 꽝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조율이에요. 잘못된 음에 맞춰서 악기를 조율하면 음악이 망가지듯이 사람에게 맞춰진 신앙생활은 그 자체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면 제가 양희은 선생님, 예수님의 말은 아니지만 생각난 양희은 선생님의 말로 여러분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라 그래. 욕했어? 그러라 그래. 긴 밤 지새우고 그러라 그래.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그러라 그래.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네가 헤어진 것 때문에 걔네들이 뒤에서 딴 얘기해? 그러라 그래. 네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깨져 뒤에서 딴소리해? 그러라 그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널 보는 게 진짜지 그 사람들은 너를 몰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가 날 따라오면 오히려 그 사람들 불쌍하게 여길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나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저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에서 6절을 보면 저는 이걸 정말 나누고 싶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련은 있어도 포기는 없다. 노아의 예배의 깊이에 대해서, 노아는 이제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배를 짓는 예배를 드리죠. 두 번째, 이 사람은 시련은 있어도 포기가 없어요. 노아 세대의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홍수를 주실 거라 그랬는데 그때까지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이야 우리가 막 SF 재난 영화 투모로우 같은 거 보잖아요. 2012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막 재난 영화가 뭔지를 알죠. 재난이 뭔지를. 뉴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쓰나미가 뭔지를 알죠. 근데 여러분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적인 사건의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쓰나미가 왔다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100년이 지나가는 시점까지 아무런 홍수의 조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좀 허무해요. 이렇게 계속 일을 하는데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120년 동안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120년 동안 비웃음을 받으면서 방주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120년 동안 아무런 사인이 없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의 태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 위로 은혜가 찾아오면 순종을 하고 시련이 찾아오면 포기를 합니다. 목사님을 보면 사실 유경준 목사님이 저 처음 만나서 이렇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 참 행복하게 사역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때는 우리가 안 친했기 때문에 제가 유경준 목사님께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보여요? 마음속으로만. 말로는 그렇죠.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직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 너무 순수한 청년 같은 목사님이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행복하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입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때 이제 설교를 하면은 망했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요 망했다는 확신은 참 확실하게 찾아와요. 그 회중 중에 한 50%가 자꾸 고개를 이렇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약간 이런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밤에 임원이나 리더십들이 그렇게 설교가 좋았다는 갑자기 문자를 보내. 안 그러던 애들이. 저의 경우엔 같은 시간에 누가 작전을 짠 거죠. 오늘 목사님 좀 설교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격려해드리자.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11시에 갑자기 카톡이 두두두두둑 이렇게 올라와요. 시간이라도 다르게 내가 좀 노하우를 드릴게요. 그렇게 할 거면 좀 시간을 떨어뜨려줘. 티가 안 나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임원들 문자가 쫙 와요. 오늘 말씀 좋았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같이 11시에 동일하게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망한 게 확실하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올림픽대로를 타고 집에 가는데 망했다. 그런 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목회자가 설교를 망치면 그만두고 싶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날 만나서 저 사람들도 힘들고 나도 불행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못해가지고 저분들은 좋은 분들인데 청년 자체는 너무 좋은데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힘들잖아요. 아마 우리 유 목사님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날 만나서 좀 힘든 게 아닌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유 목사님. 모든 청년 목회자는 다 그런 부채감과 그런 좀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날 만나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목사 오늘 설교 잘했어? 잘할 때 좀 물어보시지. 마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그치지 않아요. 이 목사 아내랑 아이들한테는 잘하고 있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목사 그럼 개인적으로는 기도랑 말씀 열심히 보고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차를 빼가지고 올림픽대로에서 빼서 이제 한적한 곳에 세우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나 그만하고 싶어요. 나 목회가 싫은 거라기보다는 목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 너무 못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목사 설교 망칠라 그랬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경준 목사님이나 저나 이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할까요? 오늘 한번 망쳐보자. 한번 지체들의 마음을 휘젓고 어렵게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말을 하면 진짜 어렵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원피스 결말처럼 한번 베베 꼬아볼까? 뭐 이게 진짜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잘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잊지 못해요. 잘하려고 그랬지 뭐. 잘하려고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 찬양팀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혹시 어려운 날이 와도 자책하지 마세요. 순장님들 계세요? 뭐 순 좀 섬기다가 뭐 좀 안 되는 날이 와도 자책하지 마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몰래 혹시 술 마시거나 뭐 어디 영적으로 좀 잘못한 일 있으세요? 혹시 형제들 중에 지난 밤에 보지 말아야 되는 영상들 본 분들 계실 수 있죠? 신앙생활 망치려고 그러셨어요? 나 하나님이랑 한번 끊어져 보자. 크리스천이 술 마실 때 그렇게 마십니까? 한번 구원 버려보자! 가자 지옥!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가끔도 요즘도 가끔요 술 취한 채로 근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청년들 봐요. 그럼 가서 나 온누리교회 목사인데 기도해 줄게요. 그럼 그 사람이 취한 채로 울어요. 기억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기억한다 그러면 얼마나 뭐 잊지 못할 순간일까? 지나가던 목사가 나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근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제발 이렇게 술 마시고 기도할 거면 조용히 기도해. 그럼 어떻게 지나갑니까? 예수님 믿어요? 그럼 누구세요? 온누리교회 청년부 이서진 목사입니다. 그럼 막 심판의 때가 이런 것처럼 저를 막 드디어 내 다리가 어디 하나 부러지나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나? 막 이렇게 심판 선언인가? 이맘때 너는 대학에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 그게 아니죠. 청년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이 아들이 잘하려고 그랬는데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취한 채로 아멘. 제가 기도하다 그래요. 아멘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하나님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 언젠가 술 끊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음란물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망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련이 있을 수 있죠. 실패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시련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회복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낙심하지 않으면 낙심이라는 거는 참 번역을 잘했어요. 저 헬라어 단어를 떨어질락 마음심 그러니까 마음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원어로는 빨리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빨리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포기했어요? 뭐 결혼에 대한 거, 가정복음화에 대한 거, 비전에 대한 거, 취업이나 진학에 대한 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요즘에 코로나 때 신앙생활을 중단한 분들에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랑 끊어지고 싶어요?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돌아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잘하려고 그랬지 뭐. 그래서 그날 가서 다음 주 설교를 바로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목청 플러스의 지체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예배하세요. 다시 찬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노아의 예배의 깊이를 보여주는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까지 염려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까지 염려하지 않는다. 노아가 홍수가 뭔지도 모르고 땅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지중해로부터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산 위에 지금 방주를 짓는 거죠. 이것도 참 쉽지 않은데 더 힘든 거 얘기해 드릴까요? 약 17,600쌍의 동물들을 태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수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17,600쌍의 동물을 잡아오는 게 방주 짓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방주는 그래도 거기 있는 자리에서 자재 가져와서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동물을 잡아오는 거, 여러분 노아가 펭귄 잡아오는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펭귄. 그리고 이런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개구리도 태워야 되나? 죽나? 고민이 되잖아요. 파브르도 아니고 슈바이처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자연물리학, 생물학 박사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는 그런 게 제일 끔찍해요. 사자는 수컷과 암컷이 확실하잖아요. 암수 한 쌍을 태우라 그랬으니까 갈기 있는 애 하나 잡고 갈기 없는 애 하나 잡으면 되죠. 호랑이는 잡았는데 또 형제면은, 그러면은 잡기 전에 물어봐요? 자매니?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노아가 이제 방주 다 지었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방주 다 지었다. 내일부터는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와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를 향해서 나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날 노아가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아니, 하루 종일 이제 고민을 하면서 방주 다 짓고 나서 이제 펭귄은 어떡하며 사자는 어떡하며 고민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뿌 하고 코끼리가 있고 사자가 있는데 줄 지어가지고 방주 앞에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문 열어주세요. 뿌. 나는 그 코끼리도 귀여워 보였을 것 같아. 저 노아가 문을 열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갈 때 어땠을까? 그리고 또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노아는 혼자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임원 섬길 때 제일 외로운 때가 나 혼자 하는 것 같을 때 되게 외로워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찬양 인도자도 그렇고 리더십들은 뭐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참 외로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 함께 일하고 계셨어요. 노아랑. 노아가 방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했을까? 전 지구의 동물들이 노아 있는 데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수명 짧고 좀 이런 친구들은 가면서 죽고 또 애 낳고 가면서 죽고 애 낳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영문도 모른 채 중동 지방으로 펭귄이 엄청 더웠겠죠. 이렇게 하면서 막 땀도 닦고 막 이렇게 펭수 같은 애들이. 하나님이 다 이 동물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일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친데레 같이 미리 얘기해 주셔야지. 펭귄 곧 온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는 보통 조용히 하세요. 어느 순간에 다 열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이 언약의 때를 만났을까요? 어떻게 이 감격을 누렸을까요? 하나님 일까지 고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이 있고 하나님 일이 있어요. 방주 짓는 건 노아 일이고 동물 하는 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이 드는 거예요. 고민하다가도. 땅콩 박사 조지 카버는 그 사람들과 이제 미국 사회에 풍요를 위해서 면화를 재배시켰어요. 이제 이
코튼 만드는 이제 면화를 재배를 시켰는데 면을 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력이 악화돼요. 그러니까 카버가 이제 면화 재배의 회복을 위해서 땅콩을 심으면 오히려 땅콩을 심어서 거두는데도 지력이 회복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화를 주로 재배하던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미국산 이제 면화들이 아주 세계로 팔려갈 때거든요. 근데 그런 때에 땅콩을 다 심으니까 땅콩이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그 씨앗을 샀던 거에 비해서 너무 헐값으로 팔리니까 다 이제 카버를 원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도 원망을 받으니까, 하나님 우주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질문이 있을 때 보면 자기 인생이 힘들 때 질문이 많거든요.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카버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게 뭐였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그랬대요. 쓸데없는 걸 물어보지 마라. 네가 우주를 왜 만들었는지 알면 뭐 어떡할 거냐. 근데 카버가 그 말을 듣는데 서운한 게 아니라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연구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땅콩잼, 땅콩으로 만든 구두약, 땅콩으로 만든 식용뿐 아니라 이제 가죽에 바르는 오일, 땅콩으로 만드는 의약품 같은 거를 120개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땅콩이 모든 곳에 쓰일 수 있게,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땅콩이 다 따라가서 땅콩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미국 사회의 경제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은 카버처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만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외면하고 하나님 일만 걱정하면 약속된 기적조차 현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예배예요. 비전을 이루시는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공부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기도해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끝내 로또 당첨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죽을 때까지 안 되니까 내가 평생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한번 붙잡아 보자고 내가 했는데, 그러면은 진짜 1등은 아니더라도 한 5등은 혹은 4등은 한 5만 원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를 좀 샀어야지. 안 사고 로또가 없어. 안 샀어. 근데 당첨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수재를 만나서 진짜 수해를 만나가지고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못 보셨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붕 위에 이제 앉아 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어디 보트가 지나가요. 여기 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예요. 헬기가 와요. 여기 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거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결국 죽고 나서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나를 집어가지고 날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헬기 보내줬잖아요. 제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대답을 해줘요. 저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주면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그래요. 잘 되든 안 되든 오래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 되면 서점에서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준비하고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되는 날, 힘든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 일이지만 원고는 누가 써야 돼요? 제가 쓰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진 일을 하세요. 내가 18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참 공부를 못하는 고등학생이었어요. 특히 수학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공부를 하래요. 근데 나는 중학교 때 이후로 수학을 놓은 사람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이후로. 난 고등학교 2학년 때 X축이 가로고 Y축이 세로인지를 처음 알았어요. Y가 세로구나. X가 가로구나.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 깨달은 한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습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창피한 게 뭐냐면 중학교 교과서를 펼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과외하는 그 교회 형이 그거 하지 않으면 넌 수학에 어떻게 길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걸 펼치는데 어떠냐면 너무너무 하기가 싫어요. 왜? 너무 수치스러워. 누가 나한테 딱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창피해. 근데 순종은 뭐예요?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같이 이렇게 방황하던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지금 한다 뭐 달라지냐?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안 달라져요. 여러분, 중학교 이 교과서를 보는 애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시험을 본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랑 2학기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없죠. 똑같이 뭐 40점 맞고 30점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충격적인 스코어 받아보셨어요? 수학 한 22점 뭐 이렇게? 맞아보셨어요? 저는 그런 스코어를 받아봤어요. 공부해도 똑같아. 근데 하나님은 하래. 하고 했어요. 수능이 당시에 수학이 80점이었거든요. 근데 수능 때 60점을 맞았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60점. 역시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건 뭐 좋은 스코어밖에 틀렸구나. 제가 시험 봤던 2002년이 정말 역사상 최고의 불수능 중에 하나였어요. 난 채점하고 낙심했는데요. 60점이 2등급 받던 때였어요. 80점 중에. 1등급 받은 분도 계시죠. 근데 저는 2등급 받고요.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시험 잘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그 수치심이 찾아오고 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보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중학교 교과서를 폈어요. 내가. 나는 그걸 필 때마다 기도를 거의 안 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 너무 창피해요. 나 공부 못하는 거 드러나는 게 너무 싫어요. 이제 와서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할게요.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꾸 하라 그러시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이제 와서 영어 공부하면 뭐해? 하세요. 이제 와서 프로그래밍 배우면 뭐해? 하세요. 이제 와서 무슨 영상이야? 하세요. 이제 와서 무슨 기도야? 하세요.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혹시 내가 뭔가 사실 좀 도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조던 피터스는 사람이 정말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이거부터 한다 그랬어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그러는 거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얘기 하게 돼요. 시험 공부했니? 하나도 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실패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어떻게 얘기를 못해요. 도전을.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해라 그러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동물은 어떡하지 고민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시겠지 뭐.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처음 이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120년 뒤에 창세기 7장 5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120년을 그 마음을 지킨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맞나? 이게 잘 될까? 결과는 어떨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 내가 이제 영어 교과서를 펼치면 진짜 야노두가 되나? 진짜 내가 이제 와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시 연애하려고 그러면 뭐가 될까?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나? 전도하면 우리 부모님이 달라져?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어도 그냥 just do it 하세요. 시작하세요. 믿음으로 작은 발걸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이해시켜 주셨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믿어요. 성경에 늦은 때는 없어요. 늦은 것 같은 때가 제일 빠른 때예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